적합한 직분자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작게 시작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될 때까지는 작다가 점점 커지죠. 소자는 두 개가 있죠. 작자와 적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많다와 크다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적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컸을 때가 많아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을 때는 그것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아지고 커지면은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욥기 8장 7절 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미약해질 때는 혼자서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대했을 때는 혼자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동역자나 협력자, 조력자, 동업자, 협업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한다 해도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없지요. 많은 강요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끌어 갑니다. 교회도 크게 되면은 혼자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 이끌어 갈 때에 옆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동역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위주로 고릅니다. 그것이 IQ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고릅니다. 또는 품성이 좋은 사람, EQ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 정말로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고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두 개 다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최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을 완벽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는 많고 어느 하나는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이렇게 경천애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 없이 백성을 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백성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사심 없이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취할 때에 그 사람의 뭘 보고 취합니까? 우리는 취할 때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보지요. 이력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경천애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잘 했는지는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결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사람을 취하면은 그 집단에 분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취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문짝을 달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문짝을 단다는 것은 그 집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이후에는 다시는 성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쌓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부터는 전혀 성벽 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이제 완성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성벽이 완공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종교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부터는 성벽 쌓는 그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이냐,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세울 거냐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에 보면은 영문이라고 나옵니다. 영문은 잘못하면 영어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요, 한문으로 쓰면은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히브리어 비란데 이 이야기는 영어 성경 보면은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궁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요새라든지 성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문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영어 성경 어떤 의미로 해석해도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관원하면은 우리는 막 조선시대 때의 그런 관리를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공무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 사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관원하면은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리더, 커맨더, 가버너, 룰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집단의 헤드를 얘기합니다. 아마 오늘 하나냐는 이 커맨더, 그 조직의 사령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성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이것은 신실하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릅니다. faithful man이라든지 man of integrity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훨씬 우리나라의 충성보다는 신실하고 진실하다, 이런 번역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닫다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 나옵니다.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이런데 닫고라는 것은 히브리어 쿠프인데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닫다라는 의미도 있고 폐쇄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데는 언제냐면 주전 44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25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선택할 때 알맞은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직분자입니다.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사람을 취합니다. 사람을 취하는데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전에서 일할 사람부터 취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이것이 나중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전의 직분자부터 세웁니다. 첫 번째 직분자 중에서도 문지기를 세웁니다. 이 문지기는 히브리어로 쇼에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문지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읍의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왕궁에 가면은 광화문을 들어가면은 궁궐이고 밖에 나오면은 그 뭐라 그럴까 마을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문을 지키는 사람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 두 가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4절에 보면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 문지기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의 쇼에르는 열왕기하 7장 10절에 보면 성읍의 문지기로 나오고 똑같은 단어가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양쪽의 일을 했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그러면 왜 성전 직분자 중에 첫 번째로 세웠냐면은 이 성벽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관문을 제대로 걸고 다니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도둑을 예방하는 거. 또 하나는 외부 사람이 적들이 그 성에 들어와서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네요. 적게는 도둑들이 와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세력이 와서 그 성 자체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지기를 가장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성전 직분자 중에도 첫 번째 했고 이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더라도 이래 가보면은 일주문 지나서 큰 이렇게 보면은 무서운 사람들이 지키고 있죠. 사천대왕이라는 사람.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사악한 것들은 다 쫓아버린다. 이 문지기의 역할이 사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가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직분자 중에 세우는 게 노래하는 자입니다. 노래하는 자는 오늘날로 보면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이 세 사람들의 역할이 제사장을 도와주면서 사역할 사역자를 우선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일 모두 내려놓고 성전 직분자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 직분자입니다. 2절에 보면 행정권과 치안 담당하는 자를 세웁니다.
하나니는 1장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사람을 쓸 때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써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검증된 사람을 써야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받아서 썼는데 이 사람이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다. 검증된 사람입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은 왜 검증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 수산군까지가 뭐 자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1000km가 넘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데는 1500km라고 그러고요. 적은 데는 뭐 1000km라고 합니다. 거리를요. 그 먼 거리를 형님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 가지고 형님에게 가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2절에 하나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심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2절에 보면은 설명을 합니다. 영문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문은 성의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경찰서장이란지 경찰청장쯤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자, 오늘날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같은 일하는 사람 중에 내부에서 승진 내지 발탁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신실했다는 거죠. 뭐 일을 성벽 쌓을 때 대충 쌓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나의 일처럼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막 교회에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도가 다르지요. 이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 달랐다는 거죠.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사람을 취할 때에 어떤 사람을 취할 것이냐. 낙하산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사람을 취할 것인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품성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직분자의 아니면 사람을 취할 때에 가장 기본은 경천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취해야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서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중에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분자의 기본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권 가진 사람과 치안을 담당하는 두 사람을 느헤미야가 취했다는 거죠. 협력해서 협동해서 다스려라. 오늘날도 크게 보면 경찰하고 이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직분자의 기본은 경천애인이다. 하나님과 성도를,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느냐? 이 진실함이 오늘 충성한다는 그 말과 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에메트라는. 그러니까 시편 51편 6절에 나오는 진실함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사람, 이 충성스러움이 같은 단어를,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사악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을 본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이렇게 성전 책임자와 특수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거리를 줍니다. 어떤 일거리를 주냐 하면 너희들이 성벽이 다 완성됐는데 긴장감 풀지 말고 주변에 전부 일이 늑대가 있으니까 문을 잘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나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긴장감이 퍼질 텐데, 긴장감이 누그러지고 없어질 텐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적들은 항상 긴장해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의 긴장감을 늦췄을 때 쳐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6.25가 어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취약 시간에. 오늘 3절에 보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문에 빗장하니 오침 시간에도 낮잠 잘 때에도 그때가 취약한 시간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밤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전쟁을. 그러니까 낮에 잠자고 점심 먹고 잠자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열을 알고 닫으라는 시간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닫으라는 것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오침 시간을.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보초를 쓰는데 경계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너 앞에 집은 너가 해라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멀리 쓰는 것보다 자기 앞에 집을 자기 집 앞에를 쓰면은 잘못하면 내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내 집이 도둑맞기 때문에 더 잘 보초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직분자의 책무를 하나 줘요. 우리가 차지한 땅이 넓고 사람은 적으며 집이 건축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끔 문제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보면 유대인 정착촌이라 해서 사람 안 사는 곳에 자꾸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서로 갈등의 대결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개척할 때 그러지요. 사람들이 많이가 살면은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수 직분자와 성전 직분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람들을 많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예루살렘은 워낙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의 세력이 많이 올다 보니까 살육 현상이 일어나니까 야 내가 저기가 살면 잘못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사람을 데려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을 데려와서 파수꾼의 경성함을 있으라는 거예요. 늘 눈 떠가지고 깨어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분명히 직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다니니까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정신줄 놓고 하면 죽어버리죠. 우리가 영혼이 맑아져 가지고 깨어 있어야지 사탄 마귀가 침입하는 걸 막지. 내 영혼이 맑지 못하고 흐리멍텅하면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빈 땅에 되면 어떻습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뭐 화두가 있죠.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리느냐. 뭐 몇십 년 되면은 몇백 년 되면은 한국은 없어질 거라 하죠. 현 상태로 가면은 사람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나오죠.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충만하게 가득 채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메시지는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인사가 만사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그 일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취할 때에 제일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취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취하면 거짓말하고 횡령 안 하고 착복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번잡해서 지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지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 중에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취할 때도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실하고 그런 사람을 취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성과 품성을 배양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영성과 품성을 누굴 보고 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롤 모델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그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성과 영성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마친 후 방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 끝낸 다음에 항상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선의 삶, 영성과 품성을 배양하면서 성공 후에도, 일을 마친 후에도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허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에게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